2021년 7월 26일 아침에 꿈꾼 거를 지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요즘 옛날에 한 20년 20몇 년인가, 그때가 25년 전에 만났던, 교회에서 만났던 자매를, 강매영이란 나보다 한 살 많은,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 자매가 계속 지금 3번 이상 계속 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알코올릭인지 모르고 결혼했죠. 알코올릭 남자. 그 사람들은요, 정체를 숨기고 굉장히 호탕하고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감성적이다 할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결혼에 있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매도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미치는 결혼을 했어요. 계속 꿈에 나오기 때문에 또 계속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꿈에서 그 자매하고 나하고 내 소꿉친구하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무슨 물품을 정리를 해주는가 봐요. 나한테 그 하얀색 머리띠, 하얀색의 그 꽃으로 장식된 머리띠를 어디다가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들고 있으니까 그 강명 언니가 얘기하기를, 그런 거 있어봐야 뭐 쓰레기만 돼. 그냥 보관한 채로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뭐 쓰레기만 된다고 하더라. 그래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가지자니, 그거보다 이 언니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언니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니를 줬더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다니는 길로 왔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혼잣말을 하니까 그 언니가 말하기를, 너는 길 건너편에 가서 우리랑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만 길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늘을 날기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을 걷다가 어떤 논둑으로 갔는데요. 오른쪽에 천막이 쳐있고, 나는 그냥 땅인 줄 알았는데, 천막 속에서 남자 군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쳐들고 하나둘씩 나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한 것 같냐면은, 빨리 하늘을 날아서 너 할 일을 해라, 막 이러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하늘을 날아서 가라. 내가 그 하늘을 봤을 적에 그 창공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날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그래가지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근데 아니나 달라 좀 복잡해요, 하늘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상대로 조금 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나는 이제 멀쩡하게 잘 날아가는데, 어, 어, 내 주변에 날아가던 여자 어린아이가 갑자기 추락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의무감에 그 아이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날르는데 내가 조금 나 혼자 나는 것보다는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안전한 데 착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계단이 있는 그 아파트 화단에 착지를 했어요. 착지를 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어려요. 어린데 계단을 잘못하면 정신이 없고 얘가 구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줌마들 있고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날아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땅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섬처럼 절벽이고 그 아래는 또 하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땅들이 섬처럼 떠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저 건너 땅으로 점프를 하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 아이를 안고 자살하는 걸로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또 이동을 합니다. 내가 실제로 날아가는데 무게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자살하는 걸로 보이겠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를 보니까요, 물인데, 맑은 물이 있는데, 내가 물에 빠지려고 한 건 아닌데, 날다가 보니까는 수면에 닿았어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고 날아가는데 우리가 물에 이렇게 수면에 닿아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지만은 내가 안고 있는 얘는 지금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배영 자세를 하든가 옆으로 자세를 바꾸는데 이 속도가 있어서 스톱이 금방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한참을 그 아이를 옆으로 안은 채로 수면 위를 슬라이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바위 옆에 스톱이 됐는데 물기가 좀 있지만은 그냥 물에 잠기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옆에 두고 누군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 목걸이가 있는데 그것과 목걸이와 어떤 무슨 영향력이 내게 왔을 적에 내가 쇼크 상태로 들어갑니다. 기절한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 목걸이하고 내가 찬 목걸이하고 어떤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꿈도 있는데 기억이 지금 이 꿈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머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요즘 꿈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근데 오늘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7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주님께서도 이제 듣는 기도 이제 지금 이 녹음을 하기에 1시간 전부터 듣는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무감에서 해요. 의무감에서. 나 어제 내가 우리 남편이랑 또 언쟁을 했는데 아니 나는 저기 뭐냐 우리 남편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나는 말하자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습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헤드폰을 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요. 우리 남편이. 근데 쓰잘데기 없이 말을 걸어요. 그리고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알코올릭이라 그런가? 대화를 하다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다가도요. 앞에 얘기를 질문을 하잖아 내가. 앞에 얘기를 왜 그렇게 됐냐라고 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무슨 소린데 하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나에게 되받아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되게 멍청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어제는 밥상을 차려달라고 그러는데 반찬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을 보리굴비를 구고 있는데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난대요. 보리굴비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주 그냥 이 전라남도 사람들은요 팔팔 살아있는 게 아니면은 다 썩은 걸로 치부를 합니다. 보리굴비도 이 냄새가 굉장히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아무튼 옆에서 쓰잘데기 없이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나 헤드폰 끼고 지금 저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을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놀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헤드폰을 빼고 뭐라고 하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그냥 기억에도 안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뭐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해. 그냥 나 이거 헤드폰 끼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반찬을 서너 가지 놓으면서요. 나눔 접시를 주면서 우리 신랑은 반찬을요. 굉장히 밥을 1시간 정도 먹고 느리게 먹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나눈 접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에다가 그리고 반찬도 굉장히 조금 먹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조금 먹고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먹을 만큼 덜어라 그러면서 줬어요. 그랬더니요 또 뭐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짐작하건데 다 들리진 않았어요. 내가 하도 승질나서 또 몇 번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그 지랄을 하니까 내가 좀 목소리가 커졌어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고? 근데 이제 짐작하기를 뭐라고 그런 거였냐면은 반찬이 이게 뭔데? 뭐 먹을 게 있는데 반찬을 덜으라는 거야? 뭐 이런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승질이 나갖고 반찬이 뭔지는 내가 반찬을 갖다 놨고 그거 보면 안다. 열어보면 뭔지 안다. 그리고 내가 반찬을 덜으라고 줬는데 어? 왜 자꾸 말을 거냐? 어? 그 말을 걸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는 업무형 인간이고 저 인간은 감정적인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조화롭게 짝을 맺어주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업무형 인간이 손해입니다. 감정적인 인간이랑 부딪히면. 근데 굉장히 감정적인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러면 거의가 나 같은 인간은 별로 없어요. 예. 거의가 감정적입니다. 사람들이 거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또 나 같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절대로.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어제 어? 싸운 거예요. 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 답답해. 그래 내가 그 언니 강미영 언니 기도를 하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그 언니 계속 꿈을 꾸는데 그 언니가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 같다.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가 그 언니가 딸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 어? 그 언니가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서 우리가 이제 연락이 두절됐는데 내가 그 언니가 딸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 알코올릭 그 처가살이 하면서 그 남편은 처가살이 하면서 여자가 경제력이 있고 그러면은 남자가 꼼짝 못합니다. 예,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상좀 모시듯이 모십니다. 그래 그 언니가 이제 엄마가 이제 시장에서 생선 장소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딸 부부에게 물려준 거예요. 아유 그 지금 연락처를 알면은 내가 좀 물건을 좀 살 텐데 생선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이 젓갈 같은 것도 사고 그러면 좋은데 연락이 끊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아주 키도 아담하고 굉장히 여자가 착해요. 착하고 희생정신이 있어. 희생정신이. 막내딸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큰 애들은 성숙이 된다 그럴까? 좀 희생정신이 있더라고요. 예. 철이 빨리 든다 그럴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잘못 만났을까? 불신자 남편을. 그 알코올릭에 대해서 내가 우리 남편이 알코올릭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나약합니다. 멘탈이 약해요. 의존성이에요. 약물은 다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뭐 내가 봤을 적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절반 이상은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다른 사람, 자기가 아닌 다른 인격, 다른 사람.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봤을 때는.
나쁘게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분석한 결과는 그래요. 예. 그리고요, 내가 지식인에서도 내가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응? 절대 그 타인 앞에서는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욕을 합니다. 욕을 해. 그 앞에서는 얼마나 하고 즐겁게 대화를 술 먹으면서 즐겁게 했겠어요. 근데 이런 세계를 미스들은 모릅니다. 미스들은. 사람은 중심이 안 보이고 외모만 보기 때문에 몰라요. 네. 내가 만약에 알코올릭이랑 결혼을 안 해서 이런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나도 몰랐을 겁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체험을 통한 이 경험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굉장히 아픈 현실이에요. 현실이지만 사명자로서는 득이 된다. 이런 어두운 한 면을 인간의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는 득이 된다. 이런 세계를 모르고 만약에 그 간접 경험에서 한계가 있어요. 간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당해봐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 문제가 되어봐야만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를 생각했을 적에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 계속 꿈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언니도 이제 사명자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예, 그리고 내 친구 걔는 굉장히 유순한 애인데 그 애도 이제 아빠가 5살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엄마가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시댁에서. 그래가지고 둘이 도망쳐가지고 시골에 와서 결혼해서 애 셋을 낳고 살았는데 아빠가 결혼 걔가 5살이면은 10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댁에서 그래도 굉장히 부자였대요. 남자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뭐가 있냐면은 여, 어, 가, 그러니까 가문에서 정해주는 배필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가문에서 짝을 주어줬기 때문에 불행한 결혼일지라도 가문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그런데 개인이 가문이 거부를 했는데 개인이 좋다고 해서 결혼했을 경우는 갈 데가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가. 근데 이제 말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혼을 하지 말고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꿈 내용이 또 하나 생각납니다. 어떤 선생 나이 든 할아버지 선생님이 네, 황기용이라는 내 친구하고 나를 불러가지고요. 니들은 왜 백신을 안 맞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백신을 맞는데 니들만 안 맞고 있다고 막 쪼아댑니다. 그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언쟁을 하다가, 아니 그게 무슨 얼마나 탈이 많은데 나보고 백신 맞으라는 거냐 지금. 네가 나 저기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내가 당신이 할아버지인데 손주한테 그렇게 위험한 백신을 놓겠냐, 당신 같으면 손주한테 맞으라고 하겠냐, 내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대답을 못 해요. 예. 거기부터 내가 이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참 사명자들은 불행한 결혼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생 역전,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터득한다 할까요? 예. 옛날에 우리 공무원 마누라인데, 네, 우리 가게 손님이었어요. 그렇게 돈 자랑을 합니다. 아파트도 중형 아파트 살고, 어느 날 자기가 저녁에 깜빡 해갖고 냄비를 태워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어놨대요. 특별히 총산 건 없었답니다. 예.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아니 오늘 무슨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 수고했네 하면서 용돈을 줄게 하면서 200만 원을 주더래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짐작에는 그 남편은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아 처먹는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이 뭔 돈 있어서 마누라한테 용돈 200만 원 주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그 남편 잘 만난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세월이 흘러서 몇 년 있어서요. 그 여자 진짜 그럼 좀 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자기뿐이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제 사업을 접고 길에서 우리 동네 살기 때문에 한번 만났는데, 아주 여자가 돈뿐이 몰라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 어디 교회 다니니까 바로 옆에 길에서 만났는데, 그 대형 교회 다닌대요, 감리교회.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는 사기꾼이 많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나보다 한참 언니예요. 10살 이상 많습니다. 60대죠. 그랬더니 눈에서 이제 불이 나오더니 갑자기 손뼉을 딱 치더니, 그런 얘기 있으면 진작에 얘기해 주지, 나 이 교회에서 사기당했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길거리에서 자기 그동안 지낸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서가지고, 나 있잖아, 여기 교회에서 어떤 잡사를 하나 만났는데 자기한테 엄청 잘해주더래요. 나를 언니같이 생각해라, 나는 너가 동생 같다, 막 이러면서 엄청 잘해주대요. 같은 아파트 단지 살고. 그래서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요.
자기한테 1,000만 원을 꿨대요. 마누라가 이제 남편 몰래 비자금 1,000만 원 만들 정도면은 얼마나 남자가 돈을 잘 갖다 줬겠습니까? 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남편이 갖다 준 용돈 모은 거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거를 꿔준 거예요. 근데 안 갚더래요, 여자가. 그러더니 여자가 그 자살을 해버렸다네요. 그래가지고 돈 받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한테 받아야지 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당신은 지금 교회를 몸만 다니면 안 되고 여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언제 또 이 여자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돈 안 좋아해. 그럽니다. 야, 자기가 잣발인지 모르고 빨갱이 편을 들고, 응? 종교인은 자기가 종교인인지 모르고 염소인지 모르고 양인 줄 알아요.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가라지들은 그래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여자 얘기를 꺼냈냐. 사명자가 아닌 여자들은 진짜 평탄하게 삽니다. 앞전에도 내가 바람난 여자, 남편하고 자식 새끼 바람나서 자기 때문에 자살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불신자,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그 신앙과 상관없이 그 친목 활동하려고 다니는 그런 가짜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받는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은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친목회 회원이에요. 교회라는 클럽에. 이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절기의 똥을 내 얼굴에 발라버리고 차라리 누가 교회를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 정부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난국을 통해서 정화를 하세요. 아직도 이런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다면은 이 나중에 오는 환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